주의 이름 앞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우리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왔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 기쁨의 제사, 기쁨의 제사 드리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이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이 무궁하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 나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내가 믿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속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 이 찬양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드림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들을 모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길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더 높은 소리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리라.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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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삶의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직면하는 예배 되어지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될 진리와 그 길과 그 생명을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찾아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이름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직면하고 대면하는 예배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기를 사모하오니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그 길로 가서 그 길의 끝에 계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열방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귀한 유해부지체들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 각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상황과 환경이 어쩌면 점점 더 그때의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었던 것처럼 그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김승욱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온전히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뉴웨이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지체분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수요 초청 예배, 금요 부흥회 외에 모든 예배와 모임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김상봉 목사님의 오늘의 양식 유튜브 방송으로 평일 매일 5시에 송출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교회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여러분 꼭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의 변화에 따라서 할렐루야 교회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 교회에서 계속 공지가 나갈 테니 여러분 계속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웨이브 온라인 스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8월 30일까지 신청 마감이고요. 이미 부서별로 구글 폼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구글 폼을 받지 못했다거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부서 목회자분들이나 주변 리더분들에게 꼭 문의하셔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주제를 선택하셔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황경록 팀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웨이브 전체 리더십 강의 안내입니다. 9월 12일, 19일, 26일 매주 토요일에 저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전 10시부터 12시입니다. 중성전 혹은 온라인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미리 스케줄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 2부 야밤 기도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2부 저희 지금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각자의 방에서 하지만 함께 줌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과 또 나라와 또 교회와 공동체와 또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할렐루야 교회 온라인 헌금 원하시는 분들이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때 꼭 본인 성명과 또는 배우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명이인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봉헌을 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같이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 돌립니다. 온라인으로 이 시간 그 4부 뉴웨이브 예배를 드리는데, 각 처소에서 각 방에서 또 여기 나와 있는 소수는 이 성전에서 주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시고 모든 소망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백성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며 대가를 치르는 예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새로운 세팅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는데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이제 안방이 이런 데 어디 있어 진짜. 무슨 호텔 같네. 호텔 러비 같아가지고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 따뜻해갖고 여러분 졸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주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앉아서 설교도 다 해보네. 주일 설교. 오케이. 운동을 좋아해서 다치면 언젠가 한번 앉아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멀쩡한 몸을 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하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 금요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금요 설교를 금요 부흥의 설교 8월 21일 설교를 못 들으셨으면은 이후에라도 좀 들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한 그 메시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은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와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좀 직선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지금은 좀 우리가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덮고 있다가 나중에 또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민하지만 또 우리의 그 의견이, 또 우리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도리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어떠한 그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이데올로기나 우리의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지금 이때에 꼭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좋은 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고민도 되지만 이제 금요일부터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갖게 된 이유는 사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럴 때에 어려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목자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요사이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매체, TV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운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이쪽 저쪽에서 참 어쩔 때는 편파된 뉴스, 가짜 뉴스를 비롯하여 참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뉴스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래서 참 우리의 생각이 도리어 혼돈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목양하고 있는 목자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다.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여러분들과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 지체가 된 이 목사를 통해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 또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글을 좀 하나 읽겠는데요. 저희 아내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수님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가 그 모양이 아무리 연약하고 모순되고 모자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것을 부인하지 않으신다. 머리는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말과 행위 안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기도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일종의 경의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생소하지만 무시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신비한 능력의 이끌림을 받는 시대가 있었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의미하기도 했고, 배고픔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기도 했고, 부러움과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했다. 오랜 기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핍박과 죽음을 각오한 선포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동일한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다. 일부의 교회들, 일부의 목사들 때문에 라는 말로 스스로 위로하거나 변명을 삼지 말자. 지금 보여지는 가슴 아픈 현실은 결코 처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이상 내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언어와 행위는 예수님께 영광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부끄러움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글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에요. 여러분, 사신,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의 모든 언어와 행위가 그 타국에서 언어와 행위가 그 나라, 그가 대표하고 있는 나라에 직접적인 연결과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언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드러내든지 아니면은 그 복음의 빛을 가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사이 주님의 교회에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영광, 우리가 전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복음이 그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 가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우리나라에 다시 이 코로나19 케이스가 새롭게 감염된 케이스가 갑자기 100명, 200명, 300명, 이제는 400명이 가까워지면서 하루에 다시 한번 긴급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일부 교회가 중심적으로 이제 그 집단 감염자들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서 온 나라의 뉴스가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감염이 교회에서 생긴 것이냐 밖에서 생긴 것이냐,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너무나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사이 이러한 그 이슈를 가지고 정부가 그럴 수도 있고 매체가 그럴 수도 있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사회적으로 특별히 부동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정부에 타격이 있었고 나라의 그 민심이 굉장히 다치고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완전히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일리가 없진 않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그 9시 뉴스를 보면서, KBS 9시 뉴스를 보면서 30분 동안, 1시간 뉴스 중에 30분 동안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이 계속 뉴스거리를 만드는 것이, 이건 좀 너무하다, 이건 진짜 너무하다, 그런 마음을 솔직히 갖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죠. 감염이 어디서 됐는가, 이것은 어떠한 프레임이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떤 견해를 보고 있든지 그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감염이 됐을 때에, 그리고 이 어느 한 교회에서는 감염자들이 지금 700명이나 800명이 가깝잖아요. 이렇게 정말 많은 감염자들이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되었을 때에 그때 보여진 모습입니다. 그때 교회가 보인 모습, 그 한 목회자가 보인 모습, 이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속상하게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속상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 이름이 언급되며 목사라는 타이틀이 언급되면서, 저도 목사이잖아요. 온 세상이 보는, 온 나라가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비협조적인 모습, 그렇게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안 그래도 한국교회 지금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닫히겠구나,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져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실체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안 그래도 우리 청년 2부 담당하시는 최강용 목사님이 몇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 가면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자유롭게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매서운 눈이 되었어요. 너무나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냐, 이 정도로 보고 있는 세상의 눈초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일 전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4부 예배, 뉴웨이브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정말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무리 억울해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너무나 억울해도 보고 있는데, 그 보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나 하나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억울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전한 말씀도 들어야 오늘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풀 픽처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늘에 소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보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왕이신 제사장이신데 그분과 같이,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주님께서 놔두셨잖아요. 우리를 직접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고 세상에 놔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전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개역 버전에는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나라의 CF 모델이라는 거예요. 선전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놔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 삶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사람들인데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예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실체가 교회고 교회가 사람이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삶이 복음이에요. 내 삶이 복음이에요. 나의 언어와 행동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나요? 깊이 생각하고 있나요? 일부 교회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지금 이때 공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같이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 모습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자신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의 2장 말씀인데요, 디도서 2장은,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디도서 2장에서는 이제 교회에 있는 여러 연령의 그룹들에게 이렇게 권면해라.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심지어는 종들에게는 이렇게, 그 당시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노예들에게는 이렇게, 그룹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 이렇게 살라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싶은 것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셨군요. 뭐 남자로서, 젊은 남자로서는 이렇게, 젊은 여성으로서는 이렇게, 거기에다 주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이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하이라이트 해주시는데, 특별히 제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겠지만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5절, 8절,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 이유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있잖아요,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 그룹은 이렇게 살아라. 그 이유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 이유는, 종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 이유는 3번에서 반복하며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한 메시지예요. 너희의 삶이 복음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사는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다.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그렇죠?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비방을 받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주는 것,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다. 거기서 복음의 빛이 빛날 수도 있고 복음이 비방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데, 그렇죠? 복음 위에 내가 생명을 드립니다 하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잖아요. 복음 때문에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가 어쩔 때 잃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나의 삶이 도리어 복음의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하반절에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그 성경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부끄러워 갖고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만들어 버려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사이 이제 많이 듣는 말이 왜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느냐, 그런 말도 듣는데, 뭐 그 말이 옳든 그릇되든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도리어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려는 그 말문을 아예 막아버리게 할 수는 있다. 그 말씀이 있지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렸을 때에 바벨론에 잡혀간 2세대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쭉 자란 유대 2세대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하가.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미운 털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한번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을 한번 그 모략으로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다니엘을 한번 이렇게 넘어뜨려 보려고 흠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흠을 못 찾습니다. 흠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흠을 못 찾았다는 것은 그의 그 신하로서 왕을 섬기는, 여러분 그 당시 그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타협하지 않지만, 신앙은 타협하지 않지만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다. 내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일한다. 언어가 깨끗하다. 약속한 것을 지킨다. 신실하다, 충실하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서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여러분 한 왕이 지나면은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다 없어지던가 다 죽이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에는 나라까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나중에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는데도 다니엘만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다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신실성, 전문성,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성격과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감동을 주는 언어, 다들 왕들부터 다들 인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흠모를 찾으려고 하는 찾지를 못합니다. 찾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뭐 흠잡을 게 없구나 해갖고 왕을 아주 오묘하게 인도해서 그냥 다니엘을 그 신앙으로 잡아버릴 수 있는 조서를 내리게 하죠. 그래서 어느 날 다니엘이 항상 그랬듯이 자기의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음모 삼아서 그를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알지만 그가 사자굴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극적인 그 도움을 받게 되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죠? 다리오 왕이 일어나서 이제는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의 왕을 찬양할지어다. 다니엘이 섬기는 왕을 너희들도 섬길지어다 하면서 놀라운 선포를 해버려요. 이게 한 사건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다니엘을 보아왔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죠. 대적하는 자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음모를 막을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게 이제 디도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한번 10절을 보여주실래요? 10절을 보면은 그 하반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은 그 당시 종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종 그러면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들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상관도 안 하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인 종 따로 없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없습니다. 뭐 유대인 헬라인 따로 없습니다. 주 안에서 다 한 지체, 한 가족입니다. 권속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더 이상 자신을 보지 마라. 우리도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보지 않는다. 너희도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아라. 세상의 기준은 노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라. 디그니티를 갖고 살아라. 사람들이 아무리 멸시할지라도 쪼그라들지 말아라. 찌그러들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너의 범사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 복음이죠. 복음이 너를 통해 빛나야 된다. 종인데 자유인 이상으로 품위를 갖고 살아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품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마다 더 확실하게 살아봐요.
더 베풀면서 살아봐요.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왜 속으로는 머리를 다 꿇죠. 숙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라. 범사에 그렇게 살아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세상에서 나의 상사들에게 아무리 짓밟힘을 당하고 막 갑질을 당하더라도, 뭐 백수더라도, 세상의 기준에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품위를 갖고 살아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라. 나를 짓밟는 사람들을 도리어 축복하며 예수님처럼 살아라. 왜냐하면 범사에 그런 너를 통해 복음의 빛이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나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예요. 못해서예요. 억울함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가운데 품위를 보여야죠. 이건 프레임이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모든 프레임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영성으로 이겼는데요.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내밀라. 오리를 걸라 강제로 걷게 하는 자, 심리를 가라. 아예 품위로 덮어버려라. 압도해버려라.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복음을 갖고 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많이 손실된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안타까워할 때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저예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울 겁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방법이 선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선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성품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전한 말씀, 믿음은 성품이에요. 성품이 답니다. 성령의 열매도 다 성품입니다. 성품으로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성품을 보고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는 말 시원하게 해준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서 안 됩니다. 시원한 말을 해준다,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감정적으로 따라서는 안 돼요. 성품을 보셔야 돼요. 성품이 믿음입니다. 성품을 신뢰할 수 있으면 따르세요.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성품이 안 보이면은 이건 아니구나, 새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다쳤습니다. 언제 회복될까? 이렇게 손실된 이 아픔이 언제 회복될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은 열정적인 신앙을 막 열정적으로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의 사회의 공동선을 놓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빨리 내가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리로 내려갑시다. 애통하는 자리로 내려갑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끝내면서 구약 성경에 한 곳을 보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다니엘이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나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죄악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아픔은 나로 말미암은 아픔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빛이 되어 세상에 살지 못했습니다. 언어와 행동에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분노를 터뜨리고 비판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갈라졌습니다. 왕 같은 주님의 제사장들이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정치적인 컬러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비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들의 아픔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쟁을 겪은 부모님들이 오죽했으면 노약자들이 저렇게 광화문으로 나갔을까? 우리가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마음을 닫고 있는지, 왜 부모를 향하여서 마음이 닫혔다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인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의 대상들이 되었고 질책의 대상들이 된 것은 주님,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찢어진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고쳐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고 주님의 가슴으로 양심으로 이끌어야 되는 목사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가려졌고 복음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되기 않기 위함이다. 주님, 우리 때문에 복음이 비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라, 이는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부끄러움을 갖게 하려 함이라. 주님,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정말 마음을 닫았고 우리도 대적하려 하였지 그들에게 도리어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범사에 주님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주님, 범사에 주님을 나타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찢거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주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애통해야 될 것 같아서 금요일 저녁과 오늘 애통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자신들을 보면서 죄송하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함께 메시지를 주셨는데,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가려졌고 그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손실이 되었으니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실체이다. 주님, 이러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명과 직분을 받았는데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좁았어요. 나 잘 믿고 나 복받고 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너무나 애쓰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회를 품고 세상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믿음의 근본이 되는 성품이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그 믿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일부 교회만을 가리키면서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무릎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찢어진 우리의 모습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시 세워주실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 나가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안만기 목사님께서 파송성과 축도까지 해주시겠고요. 그 후에는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예배가 축도 후에도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잠시 남으셔서 좀 기도해 주실래요? 예배와 함께 주님 앞에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속 더욱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이 4개가 나올 테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아파하는 교회들과 감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파송성 그리고 축도 안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유해부와 북한의 지하교회,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